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우리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집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이제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네. 영원한 천국. 네. 정말 그 읽을 적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엘림TV 백정수 목사님 구독 좀 꽉꽉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요. 우리가 지금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원의 진성찬 장로님이 책을 내신 거를 50 몇 주 차 된 거를 코로나가 바로 끝나고부터 그거를 지금 한 1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내고 난 이후에 또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더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2년이 왔단 말이죠. 2년 3년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태복음서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지금 계시록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왔어요. 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는 나왔지만은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일일이 한번 뽑아봤죠. 그랬더니 제가 뽑은 것만 해도 54곳이에요. 정확하게 또 빠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한 60여 곳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가르치까? 가르치고 있을까? 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만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소개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니까 예수님 재림이고 또 지상 재림, 천년 왕국 이런 것이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계시록에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이런 것이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나고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시대, 이 땅이 아닌 우리 천국 시대가 열릴 거다 하는 것을 그래서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천국의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는 모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어떤 모습일까? 21장, 22장을 기초로 해서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일까, 모양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를 한번 해주시죠. 악기. 주님 찾아오셨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두 번 불러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주님 찾아오셨네. 감사합니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네, 것이 이제는 뭐 참 어디 감사합니다. 가서 또 부르셔도 좋겠고 또 이제 참 은혜롭네요. 네.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왔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00사람이 전하면 100사람이 다 다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면 이건 정확한 그 대답이 뭐 기록된 게 없으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천국 무궁시대. 영원한 천국 무궁시대. 무궁이 간다. 끝이 없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여기 못 들어가서 탈락한 사람은 글자 그대로 반대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즐기는 거 다 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찮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는데 신경 쓰시고 투자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영원한 천국 무궁시대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없어요. 불이 타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보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미국이 어떻고 뭐 소련이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른데도 천국에도 강이 있고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그거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물들이니까 이 땅에 물도 있고 공중에도 물도 있고 저 3층에도 천국에도 물이 있고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보던 이 산하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하늘이 다르고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는 하늘이 다릅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햇빛에 달라서 이 하늘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하늘이 다르고 천국의 하늘 빛깔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해가 있기 때문에 햇빛에 맞춰서지만 천국에는 해가 없어요. 근데도 밝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빛과는 다르다. 이렇게 염두에 주시고 말씀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안심해.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죽음도 없어. 이제는 병든 것도 없어. 안심해. 이제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속고 저 나쁜 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북한이 만공보를 조총경에 보내서 북한이 지상 천국이라 선전을 해서 말이야. 북한에는 무료 교육 또 병원도 없고 모든 게 무료다. 지상 천국이다. 그러니까는 일본에 그때 저 대학교 보내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북한에 무료다. 그러니까는 그냥 호기심에 그냥 어떻게 해서 10만 명이나 간 거 아니에요. 와, 말이 10만 명이죠. 10만 명이 만경봉을 타고 북한 딱 갔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북한에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땅에 환영 인파 온 사람들을 보고 벌써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일본은 자유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선 먹는 거 입는 거 일본은 충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공봉호 그 백전에서 내리기 전에 이렇게 저 땅에 있는 그 북한 그 환영 인사 꽃을 들고 환영하고 보니까는 옷도 초라한 데다가 고무신도 그냥 시커먼 고무신 지지 끌고 오고 그랬대. 그 무슨
그때서 배에서 아이고. 내리기 싫어서 아차 속았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서부터 속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 꼼짝 못한 거예요. 이야. 그런데 그건 뭐라는 줄 알아요? 좋은 곳만 데리고 와서 여러분 참 북한은 지상낙원입니다. 그러고서 그때서부터는 돌아오지 못하고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천국은요, 야, 천국에 간 사람은 그래서 다시 사망의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천국에서 다시 나갔더라. 우리는 속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진실로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천국에서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렇게 살아간다. 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근심도 없고 말이야, 근심도 없고 죽을 염려, 사람이 죽을 염려 없고 굶어 죽을 염려 없으면 그거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에 숭배한 자들과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요, 첫째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유황불에 진짜 유황불이에요. 아까 유황불은 사람이 만든 이 핵전쟁의 유황불이고 지금 들어가는 유황불이 진짜 지옥불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나오지 못해. 근데 보면요, 이게 타서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낫겠는데요. 이게 죽지도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옛날에 미꾸리 잡아본 분들 알아요? 미꾸리를 잡아오면요, 저 뚜껑 있는 통 속에 넣고 뚜껑을 열고요, 소금을 한 움큼 주고서 제 미꾸리에다 착 뿌려요. 그러면 미꾸리가 쓰라려니까 그냥 그렇죠. 팍팍 뛰는 거야. 팍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먹은 거 다 토해내라고. 그러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불로다 확 쏟아, 나 죽어 죽을만 하면 또 딱 꺼져요. 이게 완전히 타서 죽으면 없어지겠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게 하루 이틀 나고 글자 그대로 이게 좀 우리 영원한 천국 무궁시대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이죠. 이야, 그러니 아침에 그냥 정신 차릴만 하면 그냥 불이 와서 그냥 뜨거워서 팔팔팔팔 뛰고 그러면 또 불이 딱 꺼지고 또 숨 돌릴만 하면 또 불이 와서 이게 불로 속임치듯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자는 얘기죠. 세상 길로 가지 말아요. 돈에 욕받지 말고. 엄청 무서워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의심하다가 진짜 들어가면 설마 이러다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걸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진짜 애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게 여러분과 저나 똑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놨어요. 돈에 유혹받지 말고 저 이성에 유혹받지 말고 지금 가는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버리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여.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죠. 사도 말이죠. 나는 이미 죽었어. 사도 언제 죽은 줄 알아요?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 만날 때 사도 바르면서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았어? 내가 산 거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나는 없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되세요? 내가 아직도 살았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네 번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3명, 북편에 3명, 남편에 3문, 서편에 3문이라. 이제
천국의 모습이 이제 보이죠. 네모 반듯하다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됐더라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이렇게 구원하신다. 꼭 이스라엘을 껴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2000년 동안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배반한 민족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언제 주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저 봤던 저기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 저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분이엘이라는 천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 식구들 모두 저 야복강 건너갔죠. 그리고 건너가지 않고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아, 당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안 보내겠다고. 그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야, 내 이름 더럽다. 야, 야곱이 뭐냐 도둑놈이. 예, 그래서 내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서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얘기한 거라고 그러죠. 참 이스라엘이야 우리가요. 아,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세계 열방 나라 요것도 12개가 12만인 게 아니라 세계 저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US라고 이름이 되고 한국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코리안이라고 이름이 있겠고 그런 얘기라 그 말이죠. 뭐 루벤 지파다 시몬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이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싸워서 세상과 이기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뭐라 그러지? 자기를 이긴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도서인가 아가서인가 그게 있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성을 가진 것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 이기는 게. 그래 신앙생활하는 누구하고 싸우면 자기 육신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로 나올 때 그때 11권 사람이 있었죠. 그게 어느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못 가게 만들고 싸움하는 것이 이 육신이라니까. 이게 육신이 아말렉이라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력과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고 나를 이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거를 이기는 사람이 나를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이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름이 이 천국에 기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선민 이스라엘 예수도 안 믿는 선민 이스라엘이 뭐 중요하다고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아유 저 네로 황제 때 핍박받은 이스라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울의 복을 받아서 기독교 믿음을 가졌어요. 그 네로 황제 때 그냥 불에 타 죽고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뿐이 아니라 로마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16절입니다.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실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도 보면 네. 그런 이런 식으로다가 건축이 그렇죠. 됐죠.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내용 반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사업은 도움이 있어갖고 이렇게 둥그런데 그렇죠. 옛날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보면 네. 내용 반듯하게 지어진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과 관과 고가 네. 똑같하게 이제 지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규빗이 발끝에서 여기 오가져서 손바닥 넓이만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5, 6cm쯤 안 될까? 한 50cm, 30, 40cm. 이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12,000수도년이다. 그건 우리가 계산하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천국에 뭐 그 정도로 그 좁은 게 아니고 넓은 성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네모칸 듯하다. 근데 이제 그 성벽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여섯 번째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첫째는 벽옥이요, 벽옥.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천국의 보석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보석은 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요것만 이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보석은 무고고, 황보석은 모고고, 이제 그런 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또 그런 거 해석하는 사람 좀 나와요. 거기 제사장들 가슴에 이거 보석 달은 것도 12개 이거 다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거는 제가 뭐 안다고 말은 못하고 하여튼간에 보석에도 뜻이 있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구약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청색과 홍색과 뭐 자색과 사색 그런 게 있잖아요. 요것도 믿는 신앙의 그 뜻이 있어요. 그것도 이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있으면 이제 그것도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베일과 이제 굵은 베일 요것도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천국에는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이제 보석으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금보다 더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도 믿음이고 청옥도 믿음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지어진 성곽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간 이 보석 가운데도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아는 척을 하면 되지. 네.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해석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요. 일곱 번째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이 되심이라. 우리 아까 초반에 말했죠.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서 이 햇빛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의 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해하고 미국 해하고 좀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천국에는 해와 달과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도 말하기를 천국에는 너무 뜨거운 것도 없고 너무 찬 것도 없다. 세상에는 해가 멀어지면 거긴 찬 곳이고 해가 가까워 있으면 열대지방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등이라 그랬어요. 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멀리 비칠 수도 없고 뭐 가까이를 비치는 것도 아니까 그 햇빛은 우리나라 하지 때처럼 뭐 35도에서 올라가는 해도 아니고 지금 뭐 동지 때처럼 말이야 뭐 영하 몇 도 내려가는 햇빛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말했죠. 그저 4월달, 5월달 아주 포근한 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확실한 것은 이제 뭐 몇 도가 난 그건 몰라요.
아홉 번째 보면 여덟째 보면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항상 등이 비치는 거죠. 이 해는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는 게 지구가 이제 도니까 하여튼간 해가 없을 때는 밤이고 해가 있을 때는 낮이니까는 낮과 밤이 있지만은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항상 낮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고 여기에 보니까 천국의 생명수의 강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광 좌우에 실과나무가 있는데 12과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과실은 먹을 수 있는 과실인가 볼 수만 있는 과실인가? 결심 먹을 수 있는 과실이겠죠. 뭐 그러겠죠. 이게 이 나무잎사귀들은 치료하는 거라고 또 그랬고. 예. 그런데 글쎄 그 먹는 데는 그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저 우리는 이렇게 뭐 입으로 먹는 건 이제 그런 시인지 하여튼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있다면은 화장실도 있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쎄 그거는 글쎄 뭐라고 글쎄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안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갖고 잡순 거 보니까 아마 먹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처럼 하루에 3끼씩 먹는 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 먹고 나서 대변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가서 부딪혀 이거였구나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할 것이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나는 알파 오메가 된다. 요거는 성큼성큼 이제 띄어가면서 한 건데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지키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지키는 거죠. 예수님 천년 시대는 그거 될 줄 알고 믿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 예수님의 심판을 거쳐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들을 믿고 지키는 것이 이게 지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지키는 거다. 그렇죠?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7머리다, 7산이다, 7교회는 7시대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10뿔은 이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열가는 열이라고는 세상에 많으니까 꼭 열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해치는 뿔들이 세상에 와서 전쟁도 나고 죽음도 있었고 그랬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7왕은 7죄악이다. 그래서 식욕, 세욕, 권세욕, 우상숭배, 애식, 시기, 교만 이런 죄들이 세상에 아담 때부터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죄들이 인간을 지금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다. 인간들이 그 죄 안에 까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하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11번째 보면요.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은 누구를 전도해도요 들어먹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요 자기들 신앙을 벌써 자기가 확립하고 가고 있어요. 벌써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술 먹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권고도 안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바람 피면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죠. 그래 각자 자기가 지금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고 누가 얘기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거라 그 말이죠. 예, 여러 가지 뭐 두루마리를 빨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두루마리 우리 날마다 우리의 저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예수님 맞을 때 깨끗하게 더럽지 않게 세상 죄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씻어야 된다. 그래서 피로서 씻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 세상에서 씻을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항상 우리는 예수 천국에 갈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로운 세상으로 틀림없이 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재림하실 때 분명히 핵전쟁의 핵물질도 해를 받지 않게 다 이제 해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풀면 그런 건 다 풀리는 거거든요. 저주가 풀리면 해독도 안 받아요. 마가복음에 이제 모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기라 그렇게 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세상일로 천년시대가 끝나고 천년시대가 끝나면 이제 무궁시대로 예수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1번째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의 새벽별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동틀 때를 가리키는 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인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제 천년시대의 새로운 세계의 장을 해가 열리는 그 새벽별을 공중재림은 새벽별이고 이제 지상재림은 해가 뜨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한 말이고요. 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시대에다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정말 일반 목회에서는 몇 년 설교할 거를 그렇죠. 우리는 진짜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 읽고 성경에서 그저 믿어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꼭 지키시고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여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다 가시고 천국까지 다 그저 동행하시고 다시 뒷걸음질 하시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좋은 시간들을 주셨어요. 정말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복되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부 금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얻는 시간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 주님의 재림을 전하고 장차 천년 왕국을 전하고 영원한 시대에 들어갈 것을 성경 그대로 전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천년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영원한 무궁시대에 나가서 영원한 그 황금 길이 있는 주여 보석이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